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몇 주 쉬게 되었네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발판이 되어 줍시다. 다시 발판이 되어 줍시다. 예. 우리 교회는 후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 세대를 좀 세우자. 그렇게 교회가 개척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우리에게 사명으로 받게 되어진 후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갖게 되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바로 얼마 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날 텐데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340명의 사상자를 낸 김대한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을 가면서 간호사를 붙잡고 의사를 붙잡고 나 미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자기 동료들에게도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의 문제가 사실은 그 옆에 제대로 된 신앙인 하나,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간호사 중에, 의사 중에, 아니면 자기 동료, 아니면 이웃 중에 정확히 복음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기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언가 은혜를 받았으면 지하철에 불지르러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개척을 하고 또 바로 뒤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딱 2년 뒤에 이번엔 군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동민이라고 하는 일병이 있는데 그가 총을 쏘고 440발 그리고 수류탄을 던져서 자기 동료들 8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얼차려가 심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의 선임병에 폭언이 많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장관 물러나게 되어지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군대에서 그런 일을 만들었을 뿐이지 집에 있었어도 그 문제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 사실은 누군가를 죽여야지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총을 들고 가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진짜 쏘고 죽이는 것은 영적인 문제 아니면 그 일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의 징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군목 만나 주었다면, 동료 중에, 자기 전우 중에, 함께 있는 내무반원 중에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억울하고 답답함이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때 목사여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이건 우리의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후대를 세우는 교회, 진짜 우리 빛나교회는 자녀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이 마음을 기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후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인물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서 모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모델로 세워져야 될 인물들은 빼곡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와 같은 인물을 세우자. 태어났어요. 모세 피덩이입니다.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피덩이로 볼품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그 아이는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 속에는 10가지 재앙도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 속에는 맨나와 메추라기도 내리는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 속에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놓으신, 그에게 넣어놓으신, 담아놓으신 엄청난 역사는 그 속에 10가지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것, 홍해 가르는 것, 아말렉 손들고 기도했더니 이기게 만드는 능력, 이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빛나교회 한 교회를 섬기다가 어쩌면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빛나교회에서 제대로 된 자녀 세대, 후대 한 사람만 세우면 그는 교회 10개도, 교회 100개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후대에 몸부림쳐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발판입니다. 목사가,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발판이 되어 주자, 이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골에 감나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사다가 심은 거예요. 거의 10그루가 넘었는데 지금은 농작물들, 농사 짓는다고 자꾸 그래서 이제 베어내기도 했어요. 아까웠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 그거 심어놓고 할아버지가 따드셨습니다. 그거 할아버지가 심은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 때 얼마나 풍성하게 따먹었는지 몰라요. 제 때에는 마을 사람들 잔치할 정도로 풍성하게 있고 지금은 손대지 못해서 까치밥이 되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후대들이 하나님의 역사 누리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만 생각했다면 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빛나교회는 후대들의 발판이 되는 축복을, 바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심어놓고 투자하면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시대적 사명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시대적 일꾼들, 인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발판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떤 발판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3가지 발판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발판.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은 정확한 방향. 2번째,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어떻게 무엇을 먹여서라도 참 제자를 세우는 발판. 학교, 학원, 여기서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전문인의 발판 꼭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무슨 발판을 세워야 된다? 정확한 방향을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확한 방향의 발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가정, 이게 부모의 일이에요. 오늘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요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씀은 성경 단어로 야나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양육하다, 더 깊이 말하면 그의 정체성을 알게 하다, 정체성을 가르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모세가 태어났는데 물에 할 수 없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 친엄마가 모세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모세를 양육한다 이 말은 너는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서 살지만 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걸 정확하게 그 아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이게 바로 발판이 되어지는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 인간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에 따라 행동 방식, 행동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해요. 특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적인 시스템이 갖춰주지 않았던 이 당시, 성경 당시에는 가정의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부모의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후에 모세가 애굽 문화와 애굽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할 것을 딱 포기하며 멋지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방향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애굽 바로 왕이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달라져요. 아들인 것이 표시가 나, 울 때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갈대 상자, 나일강에 띄우는데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는 일, 이것이 부모가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바로 발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 띄워주는 그것이 발판이에요. 우리 아이들 할 수 없이 학교에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할 수 없이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할 수 없이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발판, 정확한 방향을 잡아준다는 말이 뭐냐면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띄우듯 우리 아이를 직장에 띄워야 되고 할 수 없이 학교에 띄워야 되고 할 수 없이 친구 만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세상 문화와 세상 물이 들어와서 그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서 아이에게 세상을 띄워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두껍게 쓴 책 중에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성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성. 근데 세상의 성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재미와 욕심에 맞춰진 삶으로 사는 곳,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은,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거기에 맞춰진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 중에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도는 세상에 발대고 살고 걸어다니며 살고 있지만 세상의 도성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 먹고 살기는 세상에서 살지만, 바로 이 말이에요.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녀들에게 할 말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발대고 살고 세상 사람 똑같이 일터에 나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희는 달라야 돼. 이것을 아이에게 정확하게 갈대상자로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세상 문화가 들어와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학교에 보내되,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 이것이 뭔가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발판이 되어주는 것, 이 일이에요. 발판이 되어주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대상자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역청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할 수 없이 내보내야 되지만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주일입니다. 그땐 제가 주일이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일요일.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게 어렸을 땐 좋았지만 이게 머리가 크고 초등학교 좀 올라가고 나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헌금을 줍니다. 그럼 교회 간다고 받습니다. 다른 때는 달라고 해야 용돈 주는데 교회 갈 때는 용돈도 또 그만큼 줘요. 그럼 이렇게 들고 갑니다. 가다가 교회는 저쪽인데 저수지로 가요. 벌써 제 친구들은 제 낚싯대를 들고 저수지로 가 있어요. 그러면 저수지로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낚시를 합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 예배 시간은 지났어요. 한 10시? 그런데 언덕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영용아! 빨리 와, 예배 가자.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어머니 등치가 있거든요. 저 언덕 꼭대기에서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 교회 가자. 어머니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왜냐하면 11시 예배인데 지금 10시경 됐으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더구나 또 그때는 한복 입고 이렇게 가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아들 새끼 하나, 죄송해요, 아들 하나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 산꼭대기 언덕 넘어서 영용아 빨리 와, 예배 드리러 가자. 친구들이 야, 걸렸다, 너 빨리 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 드릴 때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면 물어요. 뭐가 그렇게 고맙냐? 그 노인네가 물어. 그럼 제가 노인네한테 그래, 예수 알게 해줘서 고마워, 예수 알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제 어머니가 저의 갈대상자였고 제 어머니가 저의 갈대상자였어요. 그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역청이 발라졌고 제가 그 갈대상자에 담겨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갈대상자인 제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확한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은, 여러분들의 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부모인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갈짓자 행보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분에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갈대상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넣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절대로. 우리 아이들의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갈대상자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그래요. 역청을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해야 된다? 아들아, 너 기도해야 돼. 아들아, 하나님께 맡겨. 그런데요,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는 눈 감으면, 기도할 때 보면 천사 같은데 눈만 뜨면 불평하지, 원망하지, 누구 욕하지, 비난하지. 눈 감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눈만 뜨면 아닌 것 같아.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발판, 갈대상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뭘 먹이든지 뭘 사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뭘 입혀서라도 아이에게 정확하게 한 가지 가르쳐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거 안 가르치면 직무유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참 제자. 너는 참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 참 제자가 뭡니까? 참 제자.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들에게도. 전사님, 놀아도 아이들 교회 와서 놀게 하라고. 그런데 지난주에 가서 봤더니 피아노, 저는 이게 부하는 망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무슨 무속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피아노를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손을 넣어가지고 피아노 건반을 치는, 띵띵 치는 그 망치를 어떻게 힘이 좋은지 그걸 잘라내가지고 부러뜨려 낸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교회 와서 있으면 돼. 왠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피아노 100개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무 상관없어. 다 무너져도 참 제자 아이에게 세울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발판을 다 한 거예요. 무조건 교회, 선생님들 꼭 기억해요. 무조건 자녀들에게 참 제자가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라. 어디가? 교회가. 참 제자가 그럼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인 바뀌는 것. 주인 바뀌는 게 참 제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실질적인 응답,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까? 모세요. 모세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데 시대를 바꾸는 모세가 됐어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얼마나 멋진지 이가봇 시대를 종지부 찍고 에베네셀 축복의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되었어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도망다니는 비참한 인생 같았는데 그 인생이 시대를 열어놓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있는 응답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는 누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데, 내 잘나려고 사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볼 짓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왜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아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많은 거 아닙니다. 종교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내가 주인인 종교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을 쌓아서 수련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수련을 해가지고 신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내가 주인인 종교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아멘.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만물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을 교회 성도의 머리가 되게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진짜 바뀌는 그날, 주인이 정말 바뀌는 그날 만물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만물이 도와줘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차가 방해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방해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잘 되고 싶은데 물질의 경제의 축복이 방해했어요. 자꾸 안 돼요. 동료가 방해했어요. 그런데 딱 주인이 바뀌면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니 만물이 나를 돕기 시작한다. 나무가 돕고 땅이 돕고 돌이 돕고 건강이 돕고 그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되겠습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일터가 사업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축복의 근원인 그분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가정 어떻게 될까? 내 일터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지? 여러분 주인이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러나 진짜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믿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내가 내 주인인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건 염려해도 되고 어떤 문제는 염려하면 안 되나? 아니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말고요. 말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노예였던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80이 넘은 노예였던 모세가 애굽을 이겨먹었어요. 바로를 이겨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먹었어요. 아니 비린내 나는 베드로 어부가 세상을 바꿔놓았다니까요. 여러분 범죄자라고 낙인 찍혔던 바울이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뮬러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5만 번 누리고 고아들을 살려냈다니까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링컨이 지금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추앙받는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응답을 누렸어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인이 바뀌었더니. 모세 보세요. 40년간 애굽 궁에서 좋은 것들 다 배웠어요. 그런데 아무 쓰임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광야에 가서 미디안에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때부터 손들면 능력이 나가서 미디안을 이겨먹고, 손들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역사는 주인이 바뀔 때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해야 줄 일은 정확하게 참 제자,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자. 자,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 학교는 은사를 개발하고 전문인의 발판이 돼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전문인의 발판.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를 보면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 야, 너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이 한마디 때문에 가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 이웃 어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주일학교 보조교사였어요. 중학교 때. 제가 보조교사로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그런데 왜 했느냐면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했는데 늘 묵상 기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어. 왜냐하면 엄마가 그거 했거든. 저도 그걸로 했어요. 근데 저보고 뭐라느냐면 선생님들이 선생님 사회 잘 보시네요. 그래서 목사 됐어.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어른의 한마디 한번 생각해봐요. 너 이런 실력 있네? 이러면 그 실력 나 있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정이 돼서 프라이드가 돼요. 자부심이 돼요. 그 길로 나간다니까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오르간에 딱 손댔는데 그 오르간에 손댄 아이에게 야 너는 그렇게 잘하네? 띵동띵동 치는데 뭘 잘해? 근데 그가 바로 핸델이 됐다요. 누구? 드러나 봤어요? 아니 이놈이 학교는 안 가고 사진만 찍고 다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혼났어요. 근데 이웃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사진 잘 찍는구나 이 한마디 때문에 스필버그가 됐어요. 농담 같죠? 책 읽어봐요. 진짜 그랬다니까. 그의 전기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갔는데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 아니 근데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분이 야 너 이렇게도 하니? 대단하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된 줄 아십니까? 세상을 바꾼 빌 게이츠가 됐어요. 우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에게, 이웃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있는 자녀들. 그래서 혜성이 안고 유나 안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잘하니?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 은사 개발하고 전문인 되게 만드는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대단한가? 책 속에서 한 글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다국적 기업으로 한 곳에서 함께 일을 해요. 그런데 3년 열심히 일하고 그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럼 흩어지잖아요.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열심히 모으더니 미술점에 가더니 미술품 하나, 그림 한 점을 사는 거예요. 그 돈 다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바보 아니야?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그거 하나 사?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근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아까운 돈 그 그림 한 점 사려고 다 쓰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막 그림 그리는 걸 시작해서 내가 사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은사 개발에 그들은 얼마나 탁월한지. 왜 유대인들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은사 개발에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성인식 때에도 밀어주는 것 같아요 좀? 여하튼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사 개발 우리 교회 학원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 누구도 이것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를 양육하는 발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뭘 정해주라? 정확하게 방향. 교회에서는 뭘 세워주라? 참 제자. 학교에서는 무엇? 은사 개발과 전문인의 발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세워줘야 되지만 이 세 가지를 세우는데 순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누가 먼저 변해야 될까? 누구로부터 변해야 될까? 알기는 우리는 진짜 잘 알아요. 나부터 변해야 돼요. 애들아 너 이렇게 살아라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은요 잔소리 들어요. 엄마는 아버지는 눈 감아서 기도할 때는 나 천사 같더만 눈만 뜨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아이들이 다 비웃어요. 그런데 이 말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자녀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뭔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허물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적 싸움의 모습을 보여줘라. 내적 싸움.
엄마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또 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아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했다. 내적 싸움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다 이해해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연약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엄마 변하네? 응? 우리 엄마 진짜 신앙 있네? 개그하는 것 같더니 이제 진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엉뚱한 짓 했는데 제가요 변해도 아이들 안 변합니다. 아니요, 그런 분일수록 아이들에게 엉뚱한 짓 더 했어도 괜찮아. 왜 더 좋은 줄 아세요? 그 부분은 조금만 변해도 엄청 변한 것 같거든. 진짜요. 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막 더 실수하고 그랬으면 더 다행이요. 왜? 조금만 변해도 어떻게 되니까? 많이 변한 것 같아. 옆 사람에게 물어봐. 너냐? 여하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신앙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말한 게 없는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부모가 변할 때부터 자녀가 변해요. 부모가 변할 때부터 평생 잊지 못할 간증거리 만들어주는 거. 목사가 10번 설교하는 거 100번 설교하는 거 듣는 것보다 부모가 내적 싸움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는 게 아이들에게 평생 유산이 되어져요. 이 형통의 원리가 상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찔린 것이 있는데 부인 못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녀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은 가로다, 괄호다, 누구다. 너무 솔직한데 다시 자녀의 축복을 막고 있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가만히 생각할 것도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다. 사실 나,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목사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제가 자녀의 변화를 막고 있었고 자녀의 축복을 제가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고치기 위하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왜요? 자녀를 안 맡고 있는 게 나였어. 자녀의 변화를 맡고 있는 게. 왜? 개그하듯 신앙생활 하는데 눈 감으면 천사 같고 눈 감으면 목사 같은데 눈 뜨면 하나같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보이는데 내적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아이들 다 알아요. 여러분 조금만 결단하세요. 조금만 더 마음 먹으세요. 내가 말씀대로 조금만 더 살리라. 내가 진짜 기도하며 말씀대로 내가 언어도 내 행동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맞춰 살리라. 조금만 마음 먹어도 내적 싸움을 해도 자녀들은 확 바뀌어요. 왠줄 아세요? 우리 엄마 신앙 진짜네?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네? 우리 엄마 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나의 결단, 나의 변화를 내 자녀들이 눈에 확인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우리 자녀들의 눈에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의 아니죠. 나의 변화가 자녀들의 눈에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내 자녀를 고치기 위하여 누굴 고쳐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누굴 고쳐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은 바로 이 말씀을 기초한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 눈물로라는 찬양인데 1세대는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1세대, 신앙으로 씨를 뿌리는 1세대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리라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